성경 시편 39편 구약 성경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찾으시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 보시면서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허탄한 것에 내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16일, 벌써 이제 10월의 중순이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가을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선 그 과일과 관련된 노래들이 있던데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이제 높으신 분들은 이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 씨의 그 노래인데 잊혀진 계절이죠. 근데 이 노래가 대박인 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노래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뭘로 올라가 있냐면 요즘처럼 유튜버가 없는 시절인데 200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방송에서 이 노래가 하루만 137번이 나갔답니다. 그 정도로 이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또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였죠. 근데 저보다 이제 연배가 조금 더 아래이신 분들은 이 노래보다는 이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가 또 떠오르고 또 즐겨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가을하면 어떤 분은 어떤 계절보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의 말처럼 또 이 독서를 떠올리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나 또 삼삼오오 떠나는 또 단풍놀이를, 또 어떤 분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이 전어를 또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낙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봄에 앙상하던 가지에서 태어나 여름에는 그렇게 푸르던 이 잎사귀가 가을이 되면 그 빛을 잃고 힘없이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절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찾아오시 우리 인생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겨울도 찾아오겠죠.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싶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화면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실 리가 없는 게 저의 아버지십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저와 같은 40대 시절 모습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확대 사진 보시면 해상도가 좀 깨어지지만 보시다시피 젊으시고 또 머리에 숱도 많으시고 피부도 탱탱하시고 힘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늘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김광수다,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은요, 올해 연세가 일어나고도 7이 된 저희 아버지 모습입니다. 30년 이상의 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보다 많이 늙으셨고 머리도 많이 빠지셨고 주름살도 많이 드셨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고 또 약해지는 몸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고요. 장년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우리 모두의 내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믿음이 참 많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39라는 그 큰 숫자 옆에 표저로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 그가 언제 기록했냐면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그 젊은 시절이 아니고 그가 인생의 화공기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적었던 시가 시편 39편이에요.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며 적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 한편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평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평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기도하냐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를 그가 인생을 통해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임을 그가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강하고 능력도 많고 탁월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인간만큼 약한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인간 생존의 333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333이 3분, 3일, 3주를 말하는데요.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3분을 넘길 수가 없고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넘길 수가 없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3주를 넘길 수가 없답니다. 다른 미물들보다도 훨씬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가끔씩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절대 그렇지 못하고 한계를 인정하게 되죠. 몸뿐 아닙니다. 마음도 얼마나 약한지 겉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의 모진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이 다치고 넘어져 버린 게 우리 인간이고요. 어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가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면 또 금방 꼬꾸라져 버린 것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여기서 한 뼘 길이로 번역된 원어가 히브리어는 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테파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모으고 쫙 펼쳐는 이 한 뼘, 약 10cm에서 20cm, 이게 바로 테파어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것과 같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손을 앞으로 펼치고 쫙 한번 이렇게 뻗어 보십시오.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이게 너무나 짧은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도 우리에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죠.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어르신들은 80을 훨씬 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70과 80, 80과 100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높은 자리 위치에도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짧은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늘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참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짧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빨리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보십시오. 2022년도 9월하고도 9개월하고도 보름이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이었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렸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약 10개월이 지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90편 10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가는 게 얼마나 빠르면 날아가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좋으십니까? 저는 안 좋습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울 만큼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데 참 마음이 찹찹해질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금방 40대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마트에 가가지고 제가 장을 보고 있는데 이 카트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뒤에서 어떤 이제 여성 청년 한 명이 마음이 급했던지 좀 먼저 가겠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아저씨 먼저 좀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아저씨인데요. 이거를 듣는 순간 받아들이기가 참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 얼마 전까지 내가 참 젊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아저씨가 되었구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더 참 마음이 좀 뭔가 애매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청년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네요. 그리고 한 명의 엄마 아빠가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날아가는 시간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약한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짧고 빠른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작 해봤자 몸에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이나 건강보조기품 챙겨 먹고 또 시간 내서 운동하고 고작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 인생이 짧고 빠르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큰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전 인류가 역사상 아직 풀지 못한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진시황도 죽었고 전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와 나폴레옹도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도 죽었고 그렇게 존경받던 신앙의 선배들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가까이 정필도 목사님까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비가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주보에 장례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이름 역시도 언제 그곳에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죽음의 위력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 초반이었는데요. 부산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 만나러 카페 갔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죠. 교회 성도들도 충격이었지만 20대 때부터 함께 공부하고 우리가 30대, 40대, 60대, 70대가 될 때까지 주를 위해 귀하게 살아가자 다짐했던 저희 동기 목사들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오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친구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은 하나님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구나. 이 친구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구나.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에서 우리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겠지,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 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짧고도 빠른 삶을 살며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짧고도 빠른 인생, 언젠가는 멈출 인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의 인생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데 한글 성경 주여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가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붙잡는 것이죠. 다윗이 약한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해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내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울산 신정교회 가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늙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살아있을 때, 가졌을 때 신나게 즐기자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얼마나 무의미한데 무가치한데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마신 술만, 피우고 있는 담배만 악취가 아니라 때로는 그 삶에서 악취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돈이, 내 시간이, 내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하면서 영원히 내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거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재물 쌓아놔도 언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영원히 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죠. 한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내 거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께서 혀를 차시면서 그 인생을 비웃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영원할 뿐이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은 결코 없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다가, 금방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심판한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인데, 죽어서도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2층과 3층에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청년 여러분에게, 청소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한 살에 젊을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되고, 한 살에 어릴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이자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짧고도 빠른 인생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향락에 빠져있던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시간을 아끼며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요, 죽음의 공포가 해결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인생의 허무가 사라집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180도 달라져서 정말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큰 인생의 장면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는 또 하나의 불덩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3생이 아닙니다. 2생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1생입니다. 3번 사는 거 아니고 2번 사는 거 아니고 딱 한 번 산다고 1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인데 야속하게도 길지도 않고 짧고요, 천천히 가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그 마산 본가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아버지랑 함께 우리 조상들의 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이라고 하죠. 그곳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사가 참 많던 저희 가문입니다. 저희 집뿐 아니고 이 친지들 제사를 다 모으면 수십 개가 됩니다. 늘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던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와 제가 장손인데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결단을 하시고 이장을 하셨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묘들을 한 곳에 모으신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묘를 옮기는 것을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께서 총대를 매셨어요. 내 아들이 목사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걸 이제 내한테서 꺼내낸다는 이 마음으로 어른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 구한 게 쉬웠겠습니까? 엄청나게 욕 태백이 먹고, 그래도 그것을 한 곳에 다 이장하셨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묘도에 있어서 이번 추석 때 잠시 한번 다녀왔는데요, 가니까 참 많은 비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분도 직접 만난 적 없지만 그 비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석에 보면 모든 비석에 날짜가 2개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날짜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날과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비석, 2날짜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가장 길어봤자 80여 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짧고도 빠른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소풍과도 같던 인생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또는 지옥에서 7, 80년이 아닌 영원을 살게 되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라. 이 말은요, 여러분 다 목사되란 말 결코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직장과 학교, 가정 정리하고 다음 주에 선교사로 파송받으란 말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헛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복음과 그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선물처럼 주어지는 시간이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갈 수 있는 교회와 학교와 직장이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의미 없게 가치 없게 쓰지 마시고 매일 잠자리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하루 참 감사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도 제가 방금 일부러 맡기신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것이 아니라 청직인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도 나만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데 사용하십시오. 모아놓은 돈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 통장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 수 있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정말 조금 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의 그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건강한 몸과 마음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안아주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내일과 2023년을 10년지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시간에 감사하고 오늘에 행복하고 또 내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손을 이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경주로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일정들도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그 자연이 또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너무 일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구역 식구들과 한번 자연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또 함께 좀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계절에 그 토로 나가서 또 좋은 책 한 권 읽는 그 여유도 좀 같이 가져보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을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도 가을이 지나 겨울이 언젠가 올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헛하는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여러분의 더 아름다운 가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세가족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들이도 가고 책도 읽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좋은 만남들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